안녕하세요, 여러분. 엘리자매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입니다. 오늘 여기에 함께하시는 우리 성령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제가 아는 모든 지식을 주님이 저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나오지 않았고 제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많은 목사님들과 인터넷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방언기도를 하면서 성령님이 저에게 주신 깨달음도 있고 그런 것을 아주 쉽고 여러분들하고 나눌 수 있도록 주님이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 같아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성령님, 선생님으로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복이 있는 사람. 저는 제가 항상 복이 있다고 항상 믿어왔거든요. 나는 복이 너무 많아. 그 중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럭키하고는 조금 틀리죠?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영어로는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and there is the kingdom of heaven. 이 뜻을 성령님이 저는 그냥 처음에는 읽을 때 막 그냥 읽고 나가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 다른 것에는 너무도 부유하고 넉넉하지만 심령, 제 영은 주님이 없으면 항상 목마르고 고프고 아무리 주셔도 모자라는 심령이 아주 가난한 자가 되기를 항상 원함이 저에게 있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은 주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우리가 왜 가난한 사람들 뭐 밥이 있어야 되고 뭐 아주 부족하잖아요. 뭐가 없어가지고 부자들 보면은 되게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예잖아요. 그것과 같이 저는 주님의 그 부유함과 주님이 주시는 그 빛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저는 너무나 가난한 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심령이 항상 가난해요. 주님하고 함께 동행할 때는 제가 막 평강도 있고 기쁘고 뭐를 해도 뭐 감사 할렐루야 막 이러는데 조금만 주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제가 벌써 불평불만이 생기고 제 자신을 보면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딸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아니 내가 왜 벌써 이렇게 나이가 40줄에 들어섰나, 아니 내가 무엇을 했나, 뭐 불평불만이 생기고 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허무한 생각이 들고 죄책감이 마구마구 떠오르는데 심령이 가난해지고 매일매일 가난해지니까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맨날 부고라는 거예요. 저는 거지예요. 심령 거지. 그래서 주님한테 맨날 하나님 밥 주세요. 하나님 나 요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기도가 안 돼요. 기도용을 주세요. 심령이 가난하니까 제가 다 할 수 있으면 제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심령이 가난하다 보니까 제 영은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지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심령이 맨날 그 가난하다는 게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나는 없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나가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로 모셔서 입술로 고백한 사람들은 주님 안에 사는 건데 나는 이미 죽었잖아요. 그러니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가난해서 맨날 부자인 아빠한테 성령님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아빠 저 어쩔 때는 돈도 달라고 그래. 하나님 나 지금 이렇게 되는데 돈이 없어서 하나님 일을 못합니다. 아버지 나 돈도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는 근데 참고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소리를 좀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저게 기도용 하면서 저 기도가 안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니까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영을 주세요. 하나님 저는 저 사람의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데 긍휼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긍휼의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말을 잘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려니까 안 되니까 학자의 혀를 저에게 주세요. 하나님 뭘 주세요. 맨날 거진 거예요. 제가 알고 보니까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게 거진 게 정말 좋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맨날 거지가 됩시다, 여러분. 그래서 좀 비하하는 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달라고 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런 의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고 천국을 맛볼 수가 있거든요.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강같은 평강, 사랑, 온유, 인내, 자비, 양선, 절제, 모든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님에게서 오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달라고 하는 심령이 아주 가난한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저는 사실 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에서 전에는 제가 주님을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때부터 함께 하셨지만 주님을 완전히 제가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거는 한 5년 됐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정말 애통했어요. 뭐였냐면 하나님의 주님, 제 마음이 이렇게 더럽고 악하고 주님은 거룩하신데 주님의 비단에 거하니까 저의 더러운 게 너무너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이 울고 막 다른 사람 보면 예수님 안 믿으니까 어떡하나, 저 사람 지옥 가면 어떡해요, 애통해가지고 막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그 애통하는 자에게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무슨 마음이냐면은 그들은 예를 들어서 저희 엄마가 막 불교를 가시고 하나님도 믿다가 절도 갔다 우상 숭배도 했다가 제 아들이 성경책을 빡빡빡빡 찢어버리고 그러면 제가 막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러면은 우리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건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주님을 슬프게 하는 건데 하나님 어떻게 하려고 막 울고 주님 용서해주세요 빌고 그랬더니 주님이 어느 날 저를 위로를 딱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위로하시냐면, 그는 사랑하는 네 엄마이지만, 너의 엄마이고 너의 아들이긴 하지만 너의 이웃이지만 그들은 또한 사랑하는 딸아, 그들은 나의 자녀이다. 그러니 너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 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위로를 쫙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람들 저기 막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천국에를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모르면 그게 가장 악한 건데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많이 물었어요. 애통해하고 그렇게 제 가슴이 막 사랑으로 막 원통한 거예요. 저 마귀들을 없애야 되는데 제 힘으로는 할 수도 없고 기도하고 막 그래도 제 눈에는 보이는 변화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 하나님이 일을 해주시는지 안 해주시는지 도무지 알 수도 없고 너무너무 애통하고 그랬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위로를 쫙 해주시고, 참고로 제가 교회에 가가지고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갔어요. 가서 방언 기도도 하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셔가지고 제가 원해서 간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가가지고 기도를 하라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거기 교회를 위해서 저 자리는 막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새벽 기도 때 막 큰 소리로 했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이 나오더니 마귀 사탄아 나가! 막 이러면서 저를 그 교회에서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막 울면서 하나님, 교회에서 목사님이 저를 쫓아냈어요 했더니 주님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저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위로하시냐면은 그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그래서 네? 그랬더니 그 교회의 주인은 나다. 내가 너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너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내가 사용하였노라 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할 수 없이 위로를 주시고 그 목사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참고로 그 목사님이 교통사고도 나시고요.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혼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막 아싸라비야, 하나님이 나를 혼내는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벌 주신다 그러고 조금 좋아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도 과거에 누구한테 그렇고 누구한테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혼내시면 얼마나 큰일 나다 싶어가지고 하나님 저를 저주하는 사람을 두 배로 축복해 주시라고 그런 기도를 하게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사람은 우리 주님이 되게 온유하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항상 함께하노라 굉장히 온유하고 따뜻하게 저를 이렇게 맞아주시듯이 우리 주변에 보면 온유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땅에서 기업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늘과 땅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영은 주님 안에서 천국을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우리들의 육신은 이 땅에 속해 있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분성하고 누릴 수 있게끔 약속을 해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성령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온유한 자가 되길 힘쓰세요. 그러려면 화도 내지 않고 다치지도 않아야 되고 온유함으로 할 때 온유함으로 해서 상대방으로 회개의 영이 이루라 하시라는 다른 말씀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대하세요. 그러면 땅도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기업을 주시고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주신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저는 요 말이 좀 뭔지 알듯 하면서도 몰랐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란 제 엘리 최정원의 의가 아닌 주님의 의가 항상 알고 싶고 주님의 의로 살고 싶고 주님의 의,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을 저는 항상 목말라 있어요. 지금도 너무 목이 말라서 조금 커피를 마시지만 목마른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서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해서 목이 마를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가 그들의 배부를 것이요. 배가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배가 든든하면 뭐든지 잘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영적으로 하나님의 의로 가득 차 있고 주님의 의가 내 의가 아니고 저 사람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의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의라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배가 부를 때 어떻게 해요? 잠도 잘 자고 아주 포만감이 있어서 행복하잖아요. 그것처럼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내가 배가 너무 불러서 아주 포만한 것처럼 기쁨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라고 성령님이 저에게 가르쳐주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느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저는 요것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요. 제가 긍휼, 남을 되게 불쌍하게 여기고 개, 동물들 뭐 이렇게 되게 사랑하거든요. 사랑해서 이게 불쌍해. 아이고 가서 안아주고 싶어. 아이고 어째 해서 저는 그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안쓰러워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좀 사랑해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저를 긍휼하게 제가 안 된 상황에 있으면 아이고 안 됐어 이러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긍휼함을 아이고 안 됐구나 내 딸을 아이고 제가 안쓰러운 마음으로 사랑해 주시는 게 하나님하고 저의 관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런 긍휼한 마음이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뭐 아이고 안쓰러워. 아이고 저런. 저 사람이 그래서 다쳤구나. 저 사람이 그래서 죽었구나. 아이고 저 사람이 그래서 가난하게 됐구나. 아이고 저 사람이 그러다가 그 세상에 남의 빚 고증 섰다가 망했구나. 그러면은 아이고 저런 하고 이렇게 긍휼한 마음을 갖고 또 아이고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아이고 믿지 않는다고 뭐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고 아이고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죠. 내 백성이 무지해서 그렇다고 그러셨잖아요.
아유,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 주님을 몰라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러잖아요. 하고 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뜻으로 아주 복이 있는 자라고 주님이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뭐 다른 분들에게 또 다른 의미도 있고 다른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도 있고 더 좋으신 게 있겠지만, 저는 평범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제자이자 하나님의 딸이자 여러분의 친구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성령님께 들은 것을 여러분과 나누는 것이니까 더 깊숙이 들어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러한 목사님들이나 그러한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이나 주변에 아주 말씀에 풍부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가득 차신 분들에게 더 잘 물어보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요거에서는 제가 조금 제 자랑을 하지 않고 하나님 자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죄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마음이 청결한 것의 의미가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남자 관계도 너무나 많았고요. 이혼도 했고, 저의 부모님을 막, 엄마를 갖다가 막 하나님 안 믿는다고 막 몰아붙이기도 했고, 제 전 남편 전 남자친구 머리를 막 끄들기도 하고, 정령 춤추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다른 사람에게 기도해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온갖 제 안에 있는 가라지들, 알곡과 가라지가 있잖아요. 제 안에 있는 사랑으로부터 왔었던 모든 것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제 마음이 청결하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정말 한 번도 없었다 그러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럴 정도로 저는 제 마음이 정결한 자라고 생각을 하지를 못했어요. 감히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 영안으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딱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이 상상의 영, 나스렛 예수를 목에 먹고 떠나갈지어다 막 이러고 상상하는 줄 알고 저는 굉장히 괴롭고, 그것 때문에 제가 많이 좀 혼란스러웠었어요. 제가 보는 것이 정말 주님이 주셔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제 마음에 상상을 하는 것인지. 근데 주님이 분명히 너는 내가 보여주는 것을 보고 있고 너는 정결한 자라. 저 마음이 정결하기 때문에 나를 본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 어떠한 점이 제 마음이 정결하다시는 건가요? 그랬더니 주님이 저에게 주신 거는 주님한테 솔직해요. 예를 들면 하나님 제가 담배를 폈다 끊었다 담배를 폈다 끊었다 했거든요. 하나님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성경책을 읽으면서 담배를 폈었어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그러한 믿음의 선지자들 보기에 정말 철딱선이었고 사단에 잡힌 완전히 마귀의 딸 같은, 그렇게 모시는 분은 아무도 없었겠지만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그분들이. 그런데 제가 담배를 피우면서 성경책을 막 읽다가 주님한테 그랬어요. 주님,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에서 못 받고 돌아가셨는데 주님, 제가 요 피던 담배를 끊고 제가 평생 끊겠다는 약속은 못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도와주시고 제가 이거를 끊을게요 했더니 하나님은 저의 그 솔직한 마음이 정결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거짓이 없는 게 정결하다고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고로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고 주님을 항상 이렇게 보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 속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이미 마음속으로 영안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요.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분들은 모두 마음이 청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영안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내가 싸우고 이것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화평하게 이 세상에서 정사와 권세를 벗어 밝게 드러내시고 십자가에서 화평하게 우리 이루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을 이루셨잖아요. 그것과 같이 다투고 빼앗고 싸우고 미워하고 그러는 것을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에 다투고 막 화내고 빼앗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음해하고 남을 헐뜯고 이간질시키고 고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싹 가서 아이고 언니 그러지 마 모르고 그랬겠지 뭐 예를 들면은 연이가 막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아는 언니 둘이 있는데 언니 모르고 그랬겠지 뭐 아유 이해해 언니 이해심 많잖아 이렇게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화평케 하고 또 막 같이 화가 나가지고 저 사람이 이랬어 저랬어 막 그러는데 막 들어주는 거야. 그랬어 언니? 어머 왜 그랬을까 그 언니 그런 사람 아닌데 생리하는 중인가? 라든가, 예를 들면, 어머, 무슨 짜증나는 일 있었나? 언니 믿으니까 그렇지. 나는 이렇게 좀 주님께 지혜를 달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게끔 싸우지 않게끔 우리가 화평으로 이루어진다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이간질해가지고 형제 사이가 갈라지고 나눠지는 게 아니고 하나가 돼서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돼서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이끄는 자가 될 때 우리가 낯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간질의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혼미의 영, 다툼의 영, 분노의 영, 형제 사이를 갈라놓고 분열의 영, 낯설의 예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만 해도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으시고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마귀들은 떠나가잖아요. 그것처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종이 아니고 종은 무섭고 떨리니까 해야 되니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어떠한 사랑해서 자진해서 하는 마음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종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겠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아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6절과 같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의 의 제가 지금 떠올랐는데요. 하나님이 저를 훈련하시느라고 저희 엄마가 절에를 막 다니고 계셨어요. 몇 년 전에 제가 한 5년 전에 절에도 갔다가 교회도 갔다가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아니 제가 너무 하나님 맺기가 너무 민망하고 죄송스러운 거예요. 절에도 갔다가 우상숭배했다가 또 하나님 얘기하면 그렇지 하나님은 그렇지.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되면 주님이 그 요한 1서인가 2서에 말씀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 엄마에게 한번 물어보아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게 주님이 주신 마음인지 제 마음인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 저는 주님의 의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저희 엄마에게 막 물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엄마의 몸에 육체로 온 것을 인정해? 그랬더니 엄마가 막 엄마한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엄마한테 따지듯이 막 제가 그런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온 것을 인정해? 그랬더니 엄마가 저를 뜬금없이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친구분 보살이 딱 집에 왔는데 제가 그분을 다른 데 같으면은 손님이 집에 왔으면은 차를 대접하는 게 온전한 거잖아요. 근데 다짜고짜 저기 죄송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온 것을 인정하십니까? 했더니 아니! 그런 걸 왜 물어봐! 나 예수 몰라! 뭐 이러시면서 그렇게 무섭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잘 모르니까 너무나 황당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온 것을 입으로 아니라고 예수님을 막 부인하는 거였어요. 제가 그때 용기를 내가지고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가세요.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나가세요. 그랬더니 저희 엄마, 저희 아빠 저에게 쌍심지를 키시고 너는 사람이 집으로 왔는데 집에 온 손님을 그렇게 내쫓았다고 저를 뭐라고 그러시고 저를 갖다가 엄청나게 핍박을 하시고 구박을 탱탱이로 받았는데 지금 주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주님이 시키신 대로 했더니 그분은 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정말 그 보살님을 놓고 그분을 놓고 중보기도하게 하시고 지금은 LA 가서 하나님을 영접하셨겠지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놓고 하나님이 그분에게 또 깨닫게 하시고
저를 알게 하시려고 그러긴 하셨지만, 그것처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저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천국을 소유한, 제가 소유한 게 아니고 저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저는 천국을 소유한 자가 맞죠? 여러분들 다 맞죠?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 말은 아까 10절하고 약간 비슷한데요. 요것은 뭐냐면은 주님 더 지혜를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를 욕하고 구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거짓말을 막 지어내는 거예요. 제가 하지도 않은 거를, 예를 들면 무슨 일을 했냐면요, 제가 미쳤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 뭐든지 예수님 것이라고 선포를 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했는지도 모르지만 주님은 굉장히 기뻐하셨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 컴퓨터를 보고, 이 컴퓨터는 주님이 주신 거지, 하나님의 것이야, 이 집은 하나님의 것이야, 제 친구들을 보면은 그래 너는 하나님의 딸이지, 무조건 저는 입에다 그렇게 달고, 지금도 그래요. 그래 괜찮아, 걔 하나님의 딸인데 뭐 네 딸이냐, 하나님 딸이지, 너 걱정하지 마, 이런 식으로 뭐든지. 제가 어디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여기가 하나님의 가겠지, 하나님 가겠는데 그리고 예수님 거라고 빡빡 우기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 거라 했더니 저를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박하면 저는 미쳐가지고 막 거짓을 꾸며내는 거예요. 미쳐가지고 정신이 돌아가지고 헛소리 한다고.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제가 헛소리를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입술로 선포하고 주장한 것인데 헛소리 한다고? 그건 거짓말이거든요. 저는 헛소리를 한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것을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 가지고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이에요. 근데 정말로 실제로 저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말을 할 때는, 그거 악한 말이잖아요. 저를 미쳤다고 하는 건 저주의 말이거든요. 미친 영은 하나님을 우상 숭배한 자에게 하나님이 미친 영을 주셔가지고 미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우상 숭배란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를 하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올바른 말을 했고 당연히 해야 될 도리를 했는데 저 보고 미쳤다고 저를 막 참소했으니까 그랬을 때 저에게는 복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아주 강건함을 주시고 여호와를 안 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 것처럼 저에게 새 힘을 주셔서 그것을 꽈트리 능력 이겨내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그 시간에 다 사람들이 왕따하고 저 미쳤다고 했을 때 저는 주님의 날개 밑에 딱 숨어가지고 주님과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주님 주시는 만나로. 그러니 얼마나 복이 많은 거예요? 제에게 저만 복이 있다는 게 아니고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예를 들자면 미쳤다고 하진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핍박을 받으신 분들은 동일하신 겁니다.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니 제가 생각해 볼 때 저는 진짜 다른 믿음의 선지자들에 비하면 아이고 주여 부끄럽고 정말 민망해서 말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 그 많은 목회자분들이나 우리 믿음의 선교사님들이나 평신도 자매님들, 저도 평신도지만 얼마나 우리 주님이나 제자들이나 주님의 사람들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 얼마나 많은 핍박을 많이 받으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 같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 그것 자체가 복이 있는 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5장 복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저도 사실은 다시 한번 정리정돈하면서 공부했습니다. 주님께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자녀이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시며 복이 있으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더 강건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머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세요.